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자신을 증거하고 있고 선언을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도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아디라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으신 이로 나타나셨지요. 그런가 하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아시는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이세벨을 용납을 책망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셨지요. 그런가 하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로 나타나셔서 죄를 짓는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지요. 또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악을 행한 대로 악으로 갚으시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선한 대로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지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런 주님께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쫓아 살지 아니하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새벽별을 주시는 이로 나타나셨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떠오르는 광명한 새벽별을 말하는데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벽별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일 뿐만 아니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열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니 살았고, 밤에는 열기가 떨어져서 냉기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그들은 죽지 않고 광야 40년을 지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에 살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지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와 그들을 마시게 하심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별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며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별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죠. 분명 우리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새벽별 대신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합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누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 유혹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선언하시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잊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래서 주님 안에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한 삶이 되기 원하여서 더 열심히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이 내 삶에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더불어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저 혼자 잘났다고 떨어져 나가면 천년 만년 있어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지요. 그렇듯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만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무슨 열매입니까? 말씀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럴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어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게 되어진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되어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형통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죽음 앞에 이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형통이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 지키는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광명한 새벽별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 속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러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우리가 지켜야 되죠. 사랑한다면서 그가 하는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남편을 사랑한다면서 남편이 하는 말을 안 들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아내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아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요구하든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했기에. 우리를 사랑했기에.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말씀을 하시지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말씀을 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부터 들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게 된다.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늘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켜 행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지킨다는 얘기예요. 보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거처를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잖아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듣는 대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선하고 복된 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그냥 앉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도 환난 속에도 우리를 집어넣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켜 그들을 이끌고 나왔지만 그들은 솔직히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을 다 당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서는 애굽의 대신들이 왕을 향해서 왕이시여 이 나라가 망한 줄을 정녕 모르시나이까 이 나라가 더 망하기 전에 빨리 저들을 내보내라고 아우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애굽 땅에 내린 재앙에 대해서 그들은 멀리서만 들었을 뿐이지 모르잖아요. 그들이 거하는 고센 땅,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땅과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몰라요. 모세가 와서 나가자 하니까 따라서 나간 것 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야 진짜 이 땅에 들어오니까 살만하다.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구나. 야 이제 하나님 믿고 살자. 그래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40년 동안 광야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를 뺑뺑 돌리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그들은 하루도 못 살잖아요. 낮에는 태양빛에 뜨거워서 다 죽고 밤에는 추워서 다 얼어 죽고 그러니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 야 우리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거기다가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도 며칠이 못 되어서 다 떨어졌잖아요. 그 뜨거운 광야에 무엇이 있습니까? 먹을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것도 날마다 새 양식으로 며칠씩 몇 달씩 몇 년씩 묵은 것 먹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새 것으로. 우리 가끔 정부미 사서 드시는 분들 계시지만 솔직히 정부미 맛없잖아요. 왜? 오래되니까. 정부에서 사들여가지고 2년 3년 쟁여놓았다가 그것 주잖아요. 맛이 없어요. 그해 농사지은 쌀로 밥해서 먹어야 맛있지요. 그러죠?
안 그래요? 아, 몰라요? 대답들을 안 하시길래 나는 뭔 말인지 모른가 하고. 그게 농사진 쌀로 밥에 먹어야 맛있지 몇 년 지난 쌀 묵은내 나고 맛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새 것을 주시잖아요. 그거 한 일주일씩 걷어다 놓고 먹어도 돼요. 그렇죠? 보세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다음날 가면 그게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날 오후에 햇빛만 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식일에는 어째요? 그 전날 안식일 것까지 거두어 놔도 안 없어지잖아요. 벌레도 안 생기고 안 썩고. 그러니까 어째요? 뭐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 거두어 놔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도 어째요? 하나님은 묵은 건 먹지 말라고, 날마다 새 것 먹으라고 날마다 내려주시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위를 쪼개어서 바위 속에서 생수가 나게 하잖아요. 요즘 제주도 안반수 자꾸 선전 나오지요. 그거 비싸요. 저 깊은 안반 속에서 나온 물이라 해가지고 다른 생수하고는 달라요. 비싸요 그거.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먹고 살았어요. 안반수. 하나님이 바위를 쪼개서 저 바위 속에서 나오는 그 오염되지 않는 생수, 그거 먹고 살게 하셨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또 처음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또 하나님 안 섬기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살만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세상 인류 역사에 우리나라와 같은 역사가 없잖아요.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자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이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여 가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불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도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세계 10대 부국에 들 만큼 이제는 남의 나라를 돕고 사는 나라가 될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째요?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예?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을 도입해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세상 신과 똑같은 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신이신데 그 신을 세상 신과 똑같이 여겨요. 부처님하고도 같다. 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하고도 같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는 게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도 세상 신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자유주의자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인간의 생각에 맞게 이 말씀을 바꾸어서 인간의 생각으로 가르치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더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가 옳다 하고, 근데요, 동성애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냐?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는가를 알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동성애를 부추기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옳다고 저렇게 주장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 뭐라고 하는 사람은 직장에다 성소수자들 30%를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성소수자들의,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성이 평등하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똑같다. 내가 여자이고 싶으면 오늘부터 여자 하면 되고, 여자가 나 오늘부터 남자 할래 그러면 내일부터 남자 하면 되고.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했는데 인간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다고 하고 있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종교는 똑같으니까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하면 큰일 나요. 이 법이 통과되면. 왜? 모든 종교는 똑같은데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 차별이잖아요. 부처님 믿어도 구원 얻고, 마호메스를 믿어도 구원을 얻고, 알라를 믿어도 구원 얻고, 저 아프리카 신을 믿어도 구원 얻는다고 해야지,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 말하면 이게 바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어떤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그 높은 양반한테, 민주당에서 높은 양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가 왔길래 문자를 보냈어요. 차별금지법을 하려면 장애인 모든 주차장도 없애고 차에 노약자 우선석도 다 없애고 그런 것부터 없애라. 그것이 차별 아니냐? 차별을 없애려면 그것부터 없애야지. 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차별을 해요? 왜 노약자하고 젊은 사람하고 차별을 해요? 그렇죠? 제 말 안 틀렸죠? 그래서 그런 문자를 막 써서 보냈더니 몇 사람한테 내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 중에 어떤 한 사람, 박누구라고 한 사람이 문자를 보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고 변명을 했다고 했어요. 변명을 할 것을 변명을 해라.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면 우리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 믿어도 구원 얻고 부처님 믿어도 구원 얻습니다. 그러고 전도해야지.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면 큰일 나요. 잡혀가요. 동성애자들이 와갖고 나한테 와갖고 목사님 우리 결혼을 하니까 출애해 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법에 저촉돼 잡혀가요. 잡혀간다니까. 동성애자들 출애할 수 있어요? 남자가 남자 데리고 와서 둘이 살겠다는데 출애해줘요? 여자가 여자 데리고 와서 둘이 살겠다는데 출애해줘요? 안 되잖아요. 못한다고 하면 이건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너 왜 차별하냐? 그 말이요. 그래서 잡혀가요. 그런 세상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이런 법을 지금 막고 있는데,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이번에 대통령 나온 사람들 중에도 이제 대통령 표 얻으려고, 차별금지법 한다고 하면 안 찍어줄까 봐서 표 얻으려고 차별금지법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한다는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고. 미뤄놨다가 대통령 되면 차별금지법 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전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심해지면 이제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됩니다. 지금 중국 보세요.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고 있지만 기독교를 말살하고 있잖아요. 전에 영상도 보여드렸지만 십자가 다 때려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교회들 다 부숴버리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라고 인정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자기들 말 이만큼만 안 들으면 그날로 폐쇄시켜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뭔 복음을 전하고 무슨 전도를 합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전에는 삼자교회에 한쪽에다는 한글로 쓰고 한쪽 밑에다는 중국어로 쓰고, 이쪽에다는 중국어로 쓰고 이쪽에다는 한글로 쓴대요. 근데 이제 한글을 다 없애버렸대요. 교회에 전부 중국어만 써져 있대요. 뭐예요? 우리 조선족들을 없애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조선족들 연변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한글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조선족들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한글을 못 써붙이게 하는 것은 한글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과거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기독교를 말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좀 미안한 얘기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성애를 한다고 해도 옳소, 차별 금지를 한다고 해도 옳소 하고 있으니 속 터질 일이죠. 결국 교회도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을 터인데 이러한 것들을 몰라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지, 살만하다고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뿐입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잘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섬기다가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믿음 지켜야지.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야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입니다. 세상 논리에 따라 육신과 정욕의 논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천년 만년 나타내고 자랑하고 증거해 보아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기에 바울은 세상 것 육신의 것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어찌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는 세상 것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세상 것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결국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아니해서 오늘 우리는 망할 수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9절 말씀 보면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요. 죄악을 완전히 정리하고 청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 것 육신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2장 11절 말씀도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주님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일생 다 가도록 동행하시며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영광 나타내고 복된 삶을 이루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온데, 광명한 새벽별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